7장 25절 26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거 울려서 안 되겠는데 마이크가 왜 울려? 그래서 그런구나. 15절 16절 12장입니까? 11장 11장 없는데 요한복음 11장 11장 맞잖아요. 25절 26절 25절 26절 제가 안 좋아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예수를 통해 얻게 되는 생명이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고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으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부활 생명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자아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치체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뇌세포도 새롭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늘이 들어오고 천국이 들어오고 하늘의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이 능력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데 혁명, 내 어떤 생명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죠. 보기는 보는데 달라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의미가 달라져 있습니다. 부활. 엊그저께 부활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나는 부활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까 뒤집어 보면 부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까봐. 못 가. 어떻게 까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 생명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응? 부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활하면 믿으려고. 믿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 자체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데 뚫어지는 거예요. 속에 우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편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주의자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죠. 부활체가 빛이에요.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이었어요. 대낮이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난 예수를 보고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떻게 됐어? 눈이 태양을 쳐다봐도 눈이 멀어요.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난 예수를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버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학의 체계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공부하지 않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아주 이방인 취급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가지고 예수를 거의 이단자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왜 처형시켜요? 이단자. 신성을 모독한 이단자예요. 하나님도 아닌 이 목수 아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어요. 유대에서 나야 돼. 베들레헴.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작자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건 전부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신성 모독은 사형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 판결하고 그들은 사형 집행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빌라도를 이용해서 사형 집행을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이걸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단자로 처형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잡아 죽이려고 맘먹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유대인들이. 예수는 이단자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예수는 저주서에 죽었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공문서를 사내들이 공회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잡아 오려고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속에 죽어버리고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 빛보다 더 밝은 대낮에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누구십니까? 그래요. 누구야?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는데 바울이 이렇게 누구야? 그러니까 빛이 말을 하잖아. 빛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거꾸로진 거예요. 예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산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나에게 나타나셨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뭔 말이요? 사람은 몇 달 있어? 10달. 10달 있는데 바울은 몇 달 있었다는 얘기예요? 10달 못 채웠다는 얘기죠. 10달 못 채운 사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푼수라고. 푼수. 바울이 자신을 푼수라고. 푼수. 10달도 못 채워 태어난 부정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한 그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누가 전해준 게 아니라 직접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꿔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신학이 바꿔진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신학 자체가 바꿔진 거예요. 저는 율법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율법 지키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개돼지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이런 유대주의 학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율법이 아니야. 제사가 아니고 정결 규례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갚아주었고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으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 이 진리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과 진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새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지상에 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새로워지잖아. 누가 19장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무엇에 중독됐어요? 돈에 중독됐어요. 네. 그래서 돈에 중독돼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리장이 됐어요. 세리장이 돼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돼갖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야. 그런데 부자 됐어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공허하고 쓸쓸하고 허무한 거예요. 부자 된 돈이 자기를 이 영혼의 쓸쓸함, 영혼의 허무함, 내적인 허무함을 돈이 채워주는 거예요. 네. 엊그저께 우리가 어떤 분 아침에 그 병원에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을 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내가 얘기를 좀 해보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잘 나갔어요. 인천에서 1000평 정도 되는 그 결혼식장, 웨딩홀을 갖고 운영하면서 돈 자루채 긁어들이고 얼마인지 돈을 셀 수도 없었고 돈 집에다 놓으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차에다 갖다 놓고 잠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돈이 모래 잡고 있던 것처럼 술술술 전부 빠져나가더래요. 돈 잡은 것 같은데 전부 빠져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바람 잡아봤어요? 바람? 아니, 바람 잡아봐봐. 잡히나? 안 옆에. 잡힌 것 같은데 안 잡히잖아. 돈도 잡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헛된 것들,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헛된 것들을 사람들은 잡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 헛된 거 돈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됐어. 그걸 누리고 살아.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두환 씨가 돈이 26만 원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많이 있었어요. 260억 그때부터. 예. 저 오태우 씨가 돈이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오태우 씨 감옥 가서 예수 믿게 됐고 성경 믿게 됐고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 2번 읽었대요. 감옥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목사님들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전두환 씨도 그 아들에 의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대통령 했죠? 돈도 많죠. 권력도 누렸죠. 그리고 돈도 많죠. 그런데 이 전두환 씨가 백담사 가서 백담사 돌면서 기도도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했어요? 예수 믿었잖아.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공허함과 영혼의 무거운 죄책감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더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에 중독돼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졌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은 율법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에. 그런 율법에 중독된 그런 율법주의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어머니가 총 맞아 죽죠? 박지만의 어머니 유경수 총 맞아 죽죠? 아버지 박정희가 총 맞아 죽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부모들이 총 맞아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충격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겠죠. 그 충격을 벗어날 길이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하고 여자였어요. 그래서 박지만이 어디에 살아요? 청년으로 살아요. 마약 속에 살고 여자 치마폭 속에 살아. 돈이 있으니까. 완전히 중독 속에 있었어요. 중독 속에. 마약 중독, 여자 중독. 그래서 중독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던 박지만이 어떻게 해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돼요? 네.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서 같이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나가서 한 번, 두 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꾸준하게 나갔습니다. 꾸준하게 나감으로 그 중독이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꾸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훌륭한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중독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죄가 지배하죠. 죄가. 그리고 뇌세포가 변형됐어요. 그리고 이 습관에 뇌세포가 변형되면서 습관에 포로되어 있어요. 죄에 잡혀 있고 습관에 포로되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요 심리학으로도 끊어내지 못하고 병원 가서 약물로도 끊어낼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참았다가 이 뇌세포에서 그게 들어오도록 신호를 보내면 우울해져. 우울해져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 경마, 마약, 알코올, 카지노 이런 데로 가게 돼 있어. 자기도 몸이 이미 그 중독돼서 그걸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맞습니다. 그럴 때 중독된 나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강에 빠지는 수밖에 없어. 또 한강이 오니까 목사님, 예? 잘 나가다가 또 한강이 왔네. 마표 딱 일렀을 자, 여러분들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뛰어들어야 돼. 네. 예수님께로 여러분 전체를 퐁당하고 던져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치료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치료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 중독에 대한 해결사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께 완전히 여러분 던지시고 뛰어들기를 바라요. 어저께가 주일이었죠. 주일날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데 도림교에서 버스를 가지고 왔다며. 그래도 도림교회 총동원 전도 주일인데 거기에 오게 되면 돈을 얼마씩 준다.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사람이 버스 두 대를 타고 갔다. 뭐 몇만 원씩 준다 했는데 나중에 5천 원씩 줬다더라. 돈 몇만 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지금. 없습니다. 돈을 넣는 거. 돈만 원에 그렇게 흔들리고 그런가? 혹시 돈 10만 원 준다면 몰라.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더 신발이 100만 줘도 그러면 안 되지요. 맞아. 예? 우리가 아니 100만 1000만 주면 내 나간 교회를 가야지. 말아가는 거야. 따라서 하겠어요. 지금부터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의리는 피보다 진하다. 믿음은 의리보다 진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제의 이 혈연에 의해서 엮어져 있죠. 그걸로 가잖아. 그리고 좀 더 상수는 의리를 따르는 거야. 의리. 그런데 아주 고단수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믿음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어디 갔지? 어디로 지금 떨어진 거야. 방금 자다가 꿈꾸니까 떨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시장이 내보고 하자더라고.
안 가요. 거기 일론이 너무 하자더라고 실장이. 근데 안 가. 아니 그 누구 실장인지 뭔장인지 모르지만 그 야시. 예배 드리고 있는 곳에 와서 차 타고 돈 가지고 온다면 그 다 잡아 던져버리고 그 친구를 엎어버려야지. 아멘. 아닌데. 아니 그 여러분 기본 상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없어요. 교회가 여기 예배 드리는 곳에 와서 돈 갖고 사람들 데리고 말이 되는 것도 그걸 가는 것 사람들도 문제지만 가면 보고 있는 것도 문제야. 그런 거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나는 안 쓰고 나는 다 잘랐어. 버스를 잡아서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화살을 어떻게 못 버스 잡아 엎어볼 수 있어요. 그럼 붙잡아 가는 데요. 아니지.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불법을 행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실장이고 차장이고 잡아서 엎어버려야 되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하자. 여러분 이렇게 돈만 원에 움직이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값싸? 어? 돈만 원에 움직이는 거야?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가자로 내가 근데 몇개 갈매기인데. 그걸 딱 잘라서 내가 할게. 갈치 갈매기는 저쪽에 있어. 나 확실하게 합니다. 목사님. 나 부산 잘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전에는 율법 지키야 구원한다고 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자들을 이단으로 이렇게 몰아서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헷갈려 바꿔져가지고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야. 완전히 바꿔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구원관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좋은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전체 투자해서 살아가잖아, 거기에. 신기하다가 장난치고 오라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그거 보이나?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누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가 신천지에서 또 막 방 잡아줘. 여러분 저 도림교에서는 돈 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돈으로 했지만 신천지에서는요 방을 잡아주고 한 사람 교회 오는데 쓰는 돈이 한 700 내지 800 돼요. 이거 뭐 가전제품 사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몇 달 동안 계속 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답니다. 그러면 너무 잘해주니까 뿅 빠져서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단들이 아무리 좋게 해줘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건달들은 세상 사람은 피로 살아요. 혈연. 건달들은 의리로 살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낮에 아까 저기서 얘기했잖아요. 소요리 문답의 제1번 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1번이 뭐예요? 교리?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따라씁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정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자. 언제까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게임 중독에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마약 중독에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경마 중독에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그러면 하나님 즐거워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경마를 즐거워하고 도박을 즐거워하고 게임을 즐거워했잖아.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약, 경마, 게임 이런 데는 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다 이 단어가 엔조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게임을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고 도박을 엔조이하는 거, 알코올, 경마 이런 걸 엔조이하고 즐기는데 그걸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엔조이.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엔조이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게임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게임하고 같이 살잖아. 그래서 자고 나면 자동으로 게임에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경마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돈 생기면 경마장이 눈앞에 보여.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가방 내갖고 경마장 가는 거예요. 카지노에 빠진 사람은 돈만 생기면 야물로 가는 거야. 강원도 야물. 네? 카지노로 가는 거야. 네. 정성. 네. 정성.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즐거워하는 것에 자기가 거기에 매여 있게 되고 그거다가 사는 거예요. 즐거워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진리를 즐거워하고 천국을 즐거워하고 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알코올을 하고 같이 있던 시간이 더 많고 경마하고 같이 있던 시간이 더 많고 게임하고 같이 있던 시간이 많았지 하나님과 같이 있던 시간이 더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어떻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고 생각을 바꾸자. 안 바꿔 안 바꿔? 바꿔 안 바꿔? 생각을 바꿔.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믿음이 들어가. 믿음이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도. 네.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그 예수님 말씀도 없고 기도를 해야지. 맞아.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맞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뇌세포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21일 정도는 계속 집중적으로 행동을 반복해야 뇌의 세포, 그 세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66일 정도 계속 같은 걸 해야 우리 몸이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박 3일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하고 생각이 약간 변화되고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동의도 해 마음에서 그리고 따라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끊어져서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훈련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나를 뇌도 바꾸고 이 몸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있는 게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뇌도 힘을 가져야 되고 생각도 힘을 가져야 되고 몸도 힘을 가져야 돼. 그런데 생각은 안 한다 해놓고 몸이 벌써 가고 있어 게임장으로. 게임장으로 경마장으로 몸이 가고 있다니까. 그 사실 내가 나 술 안 먹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 있어요. 그렇지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 가 있는 몸이. 실은 아닌데 그 몸이 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죠? 네? 담배 안 핀다 해놓고 몸이 벌써 담배 더듬어가지고 물고 있잖아. 아니 뭐 제가 술 나가도 담배가 와 옵니까 거기서. 나도 담배를 대충 안 피려고 하는데 하루에 10가지 가지고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몸이 말을 하는 거야. 술 안 마시려도 벌써 술 마시는데 가 있어. 담배 안 피려고 담배를 벌써 물고 가고 있어. 게임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보면 게임장에서 앉아 있어. 나는 안 가는데 여기 카지노를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돈 생기면 벌써 카지노에 가 앉아 있다니까. 이거 내리는데 정상에 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중독은 뇌가 변형됐고 거기에 몸이 반응을 해서 몸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미 뇌, 생각, 이 몸 이게 전부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바꾸려면 이미 지금 거기 익숙해졌고 나가지고 몸까지 안 하려고 해도 끌려가고 있는데 이미 끌려가고 있는데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결심을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결심 3일이면 끝난다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잘 믿고 하다가 보면 그게 하나님 잘 믿으면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영적으로 끊어야 되는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어떤 이 훈련, 교정, 어떤 뭐 약물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이렇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던지시길 바래요. 한강에다 던지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던지길 바래요.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 근데 그 한양 던지라고 했는데 한강을 던지라 따지지 말고 있냐 합니까? 아니 그걸 갖다가 여러분 한강에다 던지지 말고 하나님께 던지기 바래요. 하나님께 던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를 빠지지 말고 나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다 빠지잖아. 예배를 빠지지 말고 나와. 네. 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이 예배를 빠지지 말고 쭉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던지는 그게 예배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빠지지 말자.
따라 씁시다. 예배를 빠지지 말자. 예배를 빠지지 말자.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읽자. 날마다 성경을 읽자. 날마다 성경을 2장, 3장 정도 읽으시기 바래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을 때 이게 소리가 자기 뇌에 들리도록 읽는 거야. 지나가 버리면 안 돼. 지나가도록 읽으면 안 되고 이 소리를 이 성경을 읽어갖고 뇌에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지도록 읽는 거야. 뇌를 때려야 되는 거야.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주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됐어. 이 죽을 생명에서 부활 생명이 저를 이끌어서 내가 부활 생명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육신의 죄에 빠진 생명 갖고 죄에 썩은 이 부패한 이 생명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참 진리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 그 부활 생명에 이끌려서 그 부활 생명의 인도를 받고 내가 하늘의 진리의 빛에 들어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뒤에 듣고 있어요? 고개를 들려 옆으로 나와서 나를 봐야 돼. 사람 뒤통수 속에 숨지 말고 나를 옆으로 나와서 나를 봐야 돼. 옆으로 약간씩 나와 옆으로. 그래서 나를 꼭 보도록 하세요. 우리 여정의 형제는 좀 더 나와요. 옆으로. 우리 오뚜기 식품회사도 옆으로 좀 더 나와야 돼.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내가 보면은 다 전부 다 보여야 돼. 그리고 전부 나를 보세요. 주홍체 주홍글씨. 하늘을 보지 마. 주홍글씨. 전부 다 나를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우리 여기 형제는 아까 무슨 꿈 꾸다가 떨어졌어요? 깜짝 놀라던데. 우리 절벽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은 거예요. 놀래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을 어디에 던지라고? 한강에 던지지 말고 하나님께 던지자. 하나님께 던지는 삶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빠지지 말자. 알겠죠? 꼭 예배를 빠져. 정말로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9번요.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 마스크를 밑으로 코 밑으로 내리고 덮어버리고 있지 말고 예배를 빠지지 말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거야. 주의 나를 바꿔주옵소서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하면 하품이 오는 거야. 찬양을 해. 기도하며 찬양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이 중독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걸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이걸 제가 얘기하는 내면 100번도 해야 1000번을 해야 돼. 지속하는 꾸준하게 하는. 왜 꾸준하게 해야 되냐면 게임 중독, 경마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카지노 중독을 여러분
쭉 꾸준하게 해왔잖아. 꾸준하게 해와서 이게 꾸준하게 해오면 근육이 커져 있어요. 근육이 커. 그러면 근육이 크기 때문에 큰 근육한테 땡기기 하면 끌려가잖아. 이 중독의 근육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큰 거야. 생각 근육보다. 안 해야 된다는 생각 근육보다. 중독 근육이 크니까 끌려가. 이걸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힘이 커지려면 그걸 계속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을 계속 해야 돼. 그렇지, 반복해야지. 예. 그리고 그게 안 뭐냐? 되면 1000번 해야 되고, 1000번 안 되면 10,000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000번이 안 되면 1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아멘. 예. 계속.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럼 계속 해야지. 중독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리고 이 습관에 매여 있던 이 신경들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그 죄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도전을 하는 거야. 도전을 하면서 싸우는 거야. 그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죽으나 사나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1절을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기술적이노.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큰 산도 들어서 바다로 던져버릴 정도의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큰 산은 뭘까요? 뽑을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큰 산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중독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중독이 큰 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산도 어떻게 하면 옮겨버릴 수 있다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의심치 않고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중독의 큰 산도 옮겨버릴 수 있다. 아멘. 중독의 큰 산이 우리에게 있는 숙제고 문제입니다. 이걸요 기계로도 못 넘기고 못 옮기고 이거 포크레인으로도 못 옮기는 거예요. 지렛대로도 못 옮겨. 이걸 뭘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뽑는 그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려버린 것처럼 중독을 뿌리채 말릴 수 있고 중독의 큰 산을 우리에게서 옮겨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될까? 이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될까 말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로 죽이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중독의 큰 산, 그까지 큰 산 하나, 그까지 큰 산 하나 믿음의 기도를 통해 못 옮기겠어요? 아들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죽음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중독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가요? 지금? 들려요. 네. 저는 알아들어요, 목사님. 우리 앞에 이제 앉아있는 우리 형제님 말씀이 들려요? 졸려요? 들려요. 졸려요. 들려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어요. 네. 왜 저 뭐야 잠바 입고 뜨뜻하니까 졸리나? 졸리지 않도록 정신이 졸리면 안 돼요. 자 우리 영등포 우리 쪽방촌 코털도 잘 듣고 있잖아. 저 형님 잘해요. 그 우리 종수 형제 저 코털이 전에 누구하고 싸움을 자주 했어요. 술 마시고. 그래서 그 동물병원 앞에서 지나가는데 비 오는 날에 어떤 사람이 막 달라들어 패는 거야. 호텔 형님을 그래서 내가 막았지. 내가 지나가다가 말려주고 그 친구를 계속 막고 저 자빠져 있는 막 발로 차고 그러니까 내가 전부 막고 그 뜯어 말려가지고 그 친구 보내고 걷지를 못하는 거야. 술 마셔갖고 저 무거운 몸으로. 그래서 내가 저 몸을 데리고 그걸로 저 뭐냐 이렇게 해서 골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랐어요. 덩치가 막탄데. 몸이 막 이러잖아. 그렇게 우리가 코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보통 아이고. 그래서 저렇게 다칠까 봐서 우리가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이 우리 이곳에 예배들을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을 읽고 거기에 믿음의 기도를 하면 산도 옮겨버릴 수 있다. 아멘. 중독의 산도 옮겨버릴 수 있다. 아멘. 내게 있는 중독의 산도 옮겨버릴 수 있다. 아멘. 내게 있는 중독의 나무도 뿌리채 말라버릴 수 있다. 아멘. 떼어버릴 수 있다. 아멘. 이걸 의심하지 말고 아멘. 믿고 기도해서 우리들이 전부 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